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구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장에서는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귀환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에스라와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에스라는 왕에게 어떤 자신을 지켜줄 보병이나 마병을 구하지 않고 그가 가기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에스라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는 그 이유로 어떤 다른 것들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니까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겠다. 때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말씀처럼 에스라도 어떤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말씀을 오해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독선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구하냐 안 구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라가 아니고 느헤미야도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똑같이 귀환하면서도 그는 왕에게 그들을 보호해줄 병사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에스라, 느헤미야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우린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정말 깊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병사나 이런 것들을 구했냐 안 구했냐보다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꾸 하나님의 뜻을 그런 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느냐를 더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A를 할 것이냐 B를 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우리가 보고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방법들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만 적용하게 되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에스라가 금식을 하며 어떠한 세상의 어떤 병력을 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겉 유형만, 겉 모습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에스라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그가 많이 알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선행적인 작업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알아가시고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며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맡은 일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